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이다. 예,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회의 결정 이후에 유다와 실라가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연합과 일치를 위한 사역을 한 후에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둘이 심히 다투어 각각 따로 떠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자는 위로와 격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위로와 격려할 줄 아는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30절부터 34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0절, 31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읽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32절 이하에서 유다와 실라도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연합과 일치를 위한 공식 위원들이죠. 예, 그들도 선지자들이었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했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는 성령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미래의 일을 예언함으로써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직분이 선지자 직분이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위로, 그리고 32절에 권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표현은 위로와 용기, 위로와 격려, 용기, encourage, 격려하다. 우리가 흔히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자신감이 없어서 확신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해주 한인상공회 송년회 밤에 참석했습니다. 그 식 중간마다 몇 그룹이 나와서 건배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올해 어려웠지만 잘 해온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가 여러분이 잘 하게 될 줄을 압니다. 기대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위하여 건배사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이 위로하다, 용기를 주다, 격려를 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로하고 용기를 준다고 할 때는 지금까지의 경험상 인생은 세옹지마와 같고 고난이 있으면 어느 정도 형통이 있고 형통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그런 경험상 내년에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 정도 마인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잘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단지 낙관적인 태도에서 하는 말은 아니죠. 15장 초반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확신을 흔들었거든요. 방금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어렵고 할례도 행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 유대교를 이제 드러냈죠. 예. 그것은 기독교 구원 교리를 흔드는 일이었고 신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여기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모두 믿는 바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된다는 재확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풀어줄 때에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줄 때에 교회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였구나. 예수님 안에 든든하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원색적으로 말을 하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로와 용기를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호는 신자는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거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6절에서 교훈합니다. 33절에서 유다와 실라는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유다와 실라가 수리의 안디옥에 머물며 성경을 가르칠 때에 사도 바울이 특히 실라를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신라는 바울처럼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나중에 로마 사도행전 16장 보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추후 전도 여행할 때 동역자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아마도 이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의 전가를 받았는지 다시 수리의 안디옥으로 와서 2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이 유다와 실라가 떠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고 합니다. 한때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던 교인들을 다시 성경과 바른 교리들을 가르침으로 신자들을 든든하게 한 것으로 압니다. 신자는 구원의 확신은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은요. 달리기 경주를 로 비교하면 그거에 빗대면 그 경주를 출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것은 그 달리기 경주를 막 출발한 겁니다. 골이 난 게 아니에요. 결승점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출발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교리를 자세하게 아는 것은 기본이에요. 물론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교리니까 악한 마귀는 거짓 교사들을 일으켜서 계속 공격한 것은 사실이에요. AD 300년대에 아리우스파가 나와서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못한 사람보다는 뛰어난 하나님보다는 못한 그러나 사람보다는 뛰어난 그 중간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성령님은 능력, 파워, 부리는 영, 뭐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위일체, 그런 교리를 일신론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삼일체 교리를 부정한 거죠. 그러자 정통파 아타나시우스가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면 뛰어난 사람에 불과하다면 죄 없으신 조건이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부족하고 하자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다. 그리고 그런 아리우스파가 있었고요. AD 400년대에는 어거스틴 시대에 펠라기우스라는 영국의 수사가 나타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신자들이 게을러진다.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구원은 인간이 자기 행위와 선행과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교회 회의를 내서 펠라기우스 행위 구원 교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500년대에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와 펠라기우스의 행위 교리를 이게 반반 섞어가지고 은혜 반 행위 반 이렇게 섞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왔고 역시 교회 회의에서 정죄받았어요. 그러나 중세 로마 교회는 이걸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하거든요. 반 펠라기우스, 세미 펠라기우스 그 교리 쪽으로 빠져들어갔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인간의 행위 이렇게 섞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16세기의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쯔빙글리, 프랑스의 장 깔빙이 등장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 주장하면서 이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시작이 되죠. 거짓 주장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요약하면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늘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 구원 교리를 아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3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제 2차 전도 여행 준비하는 것인데요. 그 도시와 마을에 가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교회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전에 배웠으니 읽었으니 이제는 뭐 안 배워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다투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이다. 여기서 나옵니다. 37절부터 41절에서 교훈합니다. 37절에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서 또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죠. 바나바는 조카 마가에게 또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38절에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시 마가가 자기들을 떠난 일로 준비가 안 된 자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논리를 폈겠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고 인정 중심이고 바울은 일 중심이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 요게 먼저 이제 기준으로 보는 차이점 있었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40절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도보로 1차 전도 여행지의 역순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교회의 큰 지도자 두 사람이 싸운 일은 볼성 사나운데 그래도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홧김에 서로 딴 길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홧김에 갔구나. 홧김에 전도 여행 가지는 않거든요. 서로의 원칙과 기준 때문에 같이 일을 하지 못하면 따로 가는 게 맞는 거죠. 합리적으로 헤어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40절 후반절 보시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나바 전도팀이 갈 때 파송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바울 전도팀이 또 따로 갈 때 파송하고 기도하고 뭐 그랬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도 선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는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서로 다투었다 그래가지고 홧김에 뭐 그냥 그 선교 여행도 포기해 버리고 뭐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어쨌든 감당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루스드라에서 그 남에서 못 걷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일으키니까 동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왔다 그러면서 제사 지내려고 했잖아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한 말이 있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도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들도 사람이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하지만 과도하게 높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은 존경하지만 과도하게 높게 여길 완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높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과 원칙에서 어긋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게 제3자가 볼 때는 고집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집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자기 경험 안에서 작은 것밖에 못 보는 우리와 대동소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 입장을 생각하면 마가는 자기 때문에 외삼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투고 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차 전도 여행에서 구브로로 가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바나바를 잘 수행했겠죠. 덕분에 나중에 골로새서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유익한 사람이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리고 동력자다. 그리고 마가를 빨리 데리고 와라. 같이 일하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도 마가를 나중에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마가가 이번 사건과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제자처럼 일을 했고 베드로의 동력자로 베드로의 도움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가도 우리에게 교훈 주는데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쓸모없는 사람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오던 선한 일을 계속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심기일전에서 일어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길들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요. 뭐 친했던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그렇게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 목적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